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주위 강대국으로부터 특히 아람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병문안으로 온 것입니다. 병문안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14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이런 모습만 봐도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렇죠?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부를 정도면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감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의 눈물에는 요아스 왕이 병문안 가서 지금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눈물에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안타까움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도 이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던 큰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던 엘리사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의 미래가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요아스 왕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승리의 사인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할 때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손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으면서 화살을 쏘라고 명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자, 1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왕이 화살을 준비해서 쏘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한 나라의 대표자인 왕이 화살을 준비해서 쏘는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아람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이렇게 얹죠. 화살을 쏠 때 자기의 손을 얹죠. 이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뭐 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쏘는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이렇게 얹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전쟁하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요아스 왕이 이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설명까지 덧붙여 주죠.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주면서 요아스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아스 왕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뒤이어 요아스 왕에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또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지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화살을 집어서 요아스 왕에게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화살을 집어서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에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치고 멈췄어요? 3번 치고 멈췄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3번 치고 멈추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왜 3번만 쳤느냐고 노했어요. 자, 그 장면 볼까요? 19절. 자,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벌써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기쁘시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음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살로 땅을 친 횟수만큼 앞으로 아람을 뭐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앞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할 것인지 그 승리의 횟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이후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 승리하고 그 후로 더 이상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금 그런 말했죠. 3번이 아니라 6번을 쳤더라면, 왕이 6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여기서 진멸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뒀을 텐데, 완전히 정복했을 텐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약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치기 전부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하게 될 이 행동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치기 전에 당신이 지금 땅을 친 횟수만큼 앞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더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요아스 왕이 많이 내려쳤을 텐데, 근데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시켜놓고 그것으로 승리의 횟수를 결정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저만 든가? 저는 솔직히 들어요, 목사지만 미리 좀 알려주면 좋을 것을 이상한 행동 시켜놓고 그것으로 승리의 횟수를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뭐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이미 충분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으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한 후에 요아스 왕이 그대로 실행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했었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지금 당신이 한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자, 방금 이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난 후 두 번째로 요구한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화살로 땅을 치는 거였어요.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라고 말한 직후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요구했으니 요아스 왕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람과 앞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바로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멈추라고 말할 때까지 아마 계속 내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을 3번만 내리친 후에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사인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들을 너무 허무하고 쉽게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런 요아스 왕의 실수와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고 정말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상대가 누구였냐면 이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이었어요. 남방 동맹군. 그 전쟁에서,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뭘로 도와주셨냐면 우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적 진영에 내려서 우박으로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멸하셨는데요,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 적들이 막 퍽퍽 쓰러지고 죽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완전히 전세가 이 여호수아 쪽으로 기울어져서 적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남방 연합군이. 그때 여호수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순간 뭘 구하느냐? 시간이 멈춰지기를 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전세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졌고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 저는 적들이 도망가는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 섬멸해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순간 기도하지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200%, 300%그 기회를 활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겼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여겼을 때 적당히 끝내지 않았어요. 적들이 패하여 도망하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회의 연장을 구하면서 끝까지 추격하며 싸웠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보다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기회가 올 때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승리의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기회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맞죠? 여호수아가 됐건 또 요아스 왕이 됐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사인을 통해서 이 지금 요아스 왕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자 기회라는 것을 먼저 알아채야 그 다음에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요아스 왕과 같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게 기회인 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어떻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3번 치고 넘겨버리죠. 누가 대여섯 번을 치고 10번, 20번을 치겠어요?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기회인 줄을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것이 기회라고 포착되었을 때, 여겨졌을 때는 그때는 후회 없이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화살로 땅을 3번만 내리쳐서는 안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고마해라마 됐다 아이가 할 때까지 계속 내리쳐야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2 아들을 둔 가난한 한 과부를 돕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이제 그 과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그 과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과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고, 이에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과부에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가정에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죠? 이 과부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렸을까요? 적게 빌렸을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이 과부가, 이 사건은 아마 대부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과부가 그릇을 많이 빌렸을까요? 적게 빌렸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렸는지 적게 빌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과부가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 기름으로 다 찼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빌려온 그릇만큼만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정확하게 멈췄다는 겁니다. 과부가 옆에서 그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을 때 아쉬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 그릇을 어떻게 했을 텐데? 더 많이 빌려왔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그랬겠죠? 엘리사의 말이 있은 후에 실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 이기고 그 이상 이기지 못했을 때 당연히 아람 왕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한 10번, 20번 쳤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줄을 압니다. 충분히 화살로 그때 땅을 치셔야 되고 충분히 빈 그릇을 빌려오셔야 돼요.
그게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감동과 사인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요구했냐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인을 받아서 이 요아스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제가 5년 전에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특별한 기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1차 유행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전에 없었던 1월 첫째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을 때는 저도 솔직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온전히 잘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한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특별한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3000시간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기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예배당 건축을 놓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3000시간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특별한 기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것이 기회였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지내놓고 되돌아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그게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뭔가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을 주고 싶으셔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것이 기회였어요. 솔직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회인 줄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새벽 기도에 3000시간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역사가 펼쳐질지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단순히 순종했을 뿐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되돌아보니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내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그 감동을 다시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제가 3년 전, 5년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을 제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00시간 지금 물리를 걷게 하는 기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주일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유예요.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50시간을 해도 되고 120시간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0시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150시간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제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불러다가 지금 성도님이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시간을 적어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러든가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화살로 땅을 3번 치든 9번 치든 12번 치든 15번 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뭐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몇천 시간씩 기도를 요구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코로나 유행 기간에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요구했을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5년 전에 요구했을 때, 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3000시간이라는 그런 특별한 상징적인 믿음의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때 기쁨으로 순종한 성도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야 될,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없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만 손해지 성도들 중에서 뭐 일부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적은 없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그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하는 이유는 목사가 뭘 원할까요? 특별한 성도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목사는 원치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자녀가 5이면 5 자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지, 첫째만 잘 돼야 되고 둘째, 셋째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계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사이즈, 역사와 응답의 사이즈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손에 화살이 들렸어요. 몇 번 내리치느냐는 그것은 여러분 자유인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그릇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기회인 줄을 알도록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겨진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나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포착이 된다면 여호수아처럼 하셔야 합니다. 끝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고 아낌없이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소중한 기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3번 적당하게 치고 넘어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3년 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특별한 사인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셔야 할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기회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쏟아붓고 화살로 땅을 내리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